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445강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보시면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무익이라는 것은 이익이 없지만 내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말합니다.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계시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신의 뜻이고요. 계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시게 되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로 알 수 있게 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도 보시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부득불 자랑을 하는데, 누구를 자랑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여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사람 조그만하게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닮은 인자 같으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끌려 갔다고 했는데요. 이끌려 갔다는 거는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실력이 부족하니까 아빠가 너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실력을 한번 올려 보렴 이렇게 말을 한 것과 같이 이끌려 갔다는 거는 믿음의 차원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갈 만큼 그러한 믿음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데 누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고요.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고요. 아들과 예수님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비슷한 내용이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도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고 누가복음 10장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비슷한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가 예수님하고 비슷하니까 인자 같은 인데 계시록에 가서 그러한 자가 출현을 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사람은 한문으로 하면 인이죠. 아들은 자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으니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낫자루를 가졌다는 것을 볼 때 추수의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시록 14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애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이제 거둘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면 곡식이 거두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시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낫자루를 가진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인자 같으니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가 추수의 사명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새 타작기계로 출현을 합니다. 이사야 14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새 타작기계는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러한 타작기계죠.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그래서 너로 사람으로 세타잡기계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인자 같은 이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고린도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이 나왔잖아요. 이 셋째 하늘이 어딘가 보면은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을 보시면 여기는 2절이잖아요. 여기 4절에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그 셋째 하늘이 낙원이란 말이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낙원에 이끌려 갔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낙원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보시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누구냐 봤더니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 기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고요.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이 지금 여러 종류의 성령이 있잖아요. 이 성령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난 과거에 방언 성령, 예언 성령, 투시 성령, 지식 성령, 병 고치는 성령 이러한 성령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그러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하나님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우리에게 보내는 보혜사가 있단 말이죠.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인데 보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시죠. 보혜사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혜사시고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보혜사, 예수님의 대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의 대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의 영이 진리의 성령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낼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환상과 계시가 나왔잖아요. 환상과 계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에게는 이익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는데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예수님 속에 이게 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도 아니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고 했습니다. 셋째 하늘.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차원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군가 보면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래전에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자랑을 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계시록에 가서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로 출현을 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사람은 한문을 하면은 인이죠. 아들은 자입니다. 인자 같으니 예수님과 비슷한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그 낫자루를 가진 것을 보니까 추수의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시록 14장 15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익었다고 했고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계시록에 가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로서 추수하는 그런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에 가서는 세타작 기계로 이제 출현을 합니다. 이사야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간 날카로운 세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켜갖게 할 것이라. 그래서 세타작 기계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세타작 기계죠. 그 자가 추수의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너로라는 것은 사람이 세타작 기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셋째 하늘이 어딘가 봤더니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래서 여기 셋째 하늘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그래서 낙원은 셋째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이 전파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낙원이 셋째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이 낙원에 계시죠.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들과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낙원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령이 여러 종류가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우리에게 보내주는 보혜사가 있습니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원의 역사죠. 진리의 성령이 보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대원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신데 보내는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나 진리의 성령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만 우리와 같이 계셨지만 이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성령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445강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